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특별히 집중 훈련을 시키시던 중에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속칭하는 그 산 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헐몬산이 아니냐, 갈릴리 북부에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2800m에 이르는 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찬란한 빛의 옷을 입으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수행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그만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부지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베드로가 참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제정신을 가질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뭐라고 할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베드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영광스러움, 그 영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아직 부족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수준, 그 깨달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통찰력의 수준이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갖은 애를 썼지만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해요. 귀신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더 발광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 제자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장면들을 보셨던 거지요. 결국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물론 제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절감하면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일단 급한 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고 싶으나 믿음이 없는 이 난감한 상황, 자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신의 이 난감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많은 무리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대접받고 있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자, 이게 줄 서세요. 이런 일 하는 사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생각되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너무나 신기한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쭐했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자만심, 그것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변화산상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자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좋지, 이만하면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지, 이만하면 나의 말 한마디에 귀신도 도망가지, 이 정도면은 엄청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에 충만해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충만했어요. 한 사람이 나서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멀쩡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발광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세 번째 제자가 나타나서 귀신아 물러가라. 네 번째 제자가 나타나서 귀신아 물러가라. 다 같이 합세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는 상황에 밀려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드디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닐 거예요. 주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전에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드디어 제자들은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이것이 신앙 성장의 기회예요.
진리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감히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가 아닙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더욱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예,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왜? 이런 종류,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직면했던 이 현실 속에 그 귀신은 일반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아니라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 중에도 급수가 있어요. 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은 웬만한 사람은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왔는데 귀신 쫓아내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나 그랬더니 안 나간다. 싫어합니다. 예, 싫어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후배가 토요일 밤에 기도한다고 교회를 왔어요. 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아가씨가 들어갔는데 뭔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 혼자 있는데 웬 아줌마 목소리?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청년이 그만 아줌마 목소리가 돼가지고 그러게 이거 귀신 들렸구나. 이거 다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나간다. 이건 대책이 없어요. 겨우 토요일 밤에 목사님 새벽 1시, 2시에 목사님 깨워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거 참 알아서 나갈게 그러더니 픽 쓰러지는 거죠. 이게 웬만한 사람이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신에도 급수가 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일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 한 컵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상황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 한 컵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다들 웃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기도하냐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도 역시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는 귀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학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난제, 그 난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도가 없다라고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현재 표준 치료 방법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에이즈 약도 써보기도 하고 이쪽에는 산소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써보기도 하고 그냥 지금 각자 해보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나으니까 나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자연치유였는지 실제로 그 방법으로 치유가 된 건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 시간 지나고 차근차근 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만 아마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번 사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심판론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중국에서 퍼져나가고 이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을 시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시진핑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속단할 수 없어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확 하고 퍼지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심판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천지가 그냥 이 대구 경북에서 이 우리나라 전체 이 통계 숫자를 늘리고 대구 경북은 지금 엄청난 상태죠. 신천지 심판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확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신천지가 그렇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대구라는 곳에서 그 엄청난 그런 소위 말하면은 그 포교 활동을 해서 그렇게까지 되었을 줄 아무도 몰랐죠. 아마 이번에 모르겠어요. 지금 과천에 신천지 본부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명단이 유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신천지가 얼마나 암약하고 있는지. 근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갈까? 좀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해요. 그냥 저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급한 것에 어떻게 빠져들어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면서 취급하는 것조차도 저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참 저급한 것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회의 상황, 10년 후 우리 기독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때 정말 지금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도 더 힘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찌 보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왜? 지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지. 손 놓고 있으면 그만큼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우리들이 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혐오감이 만들어져서 아마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불행한 중에도 다행하고 감사한 일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해도 의학 발전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의학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줄기세포가 어떻고, 무슨 DNA가 어떻고, 온갖 어떤 그 꿈에 부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을 만만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생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존재거든요. 생물이라고 하면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DNA, RNA 이렇게 부르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가 되고 이것이 이 분열을 하면서 세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없어요.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평소에는 생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세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속에 있는 세포 그 핵을 파괴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해요. 그러면서 정상세포의 핵을 파괴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엉뚱한 세포가 분열하는 거죠. 암세포는 자기의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자기 세포가 아니고 바이러스의 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이제 그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신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요. 인간이 하나를 잡으면 돌연변이가 그 옆에 또 생겨요. 그래서 잡히질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인간은. 공부를 할수록 익은 벼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인간이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뉴턴을 얼마나 칭송했어요.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내가 아는 것은 망망대해에 이 조개 껍질 하나 내가 손에 쥐인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망망대해가 있고 지금 그 앞에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자기는 지금 조개 껍질 하나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뉴턴의 천재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의 지식과 통찰에 대해서
칭송을 할 때에 이 사람은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결국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인간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엄숙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죽은 생명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더욱 깊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집단 감염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사실 새발의 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뉴스에 나오니까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런 핍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 의학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정복이 될 겁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벌써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냥 신속하게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지금 허락을 했습니다. 몇 년 걸려야 될 일을 그냥 며칠 만에 지금 허락을 해서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갔어요. 아마 잘 되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백신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난리 안 피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중세 14세기에 유럽에서 전 세계에 창궐했던 패스트,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때가 조선시대 그때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그때 우리나라도 패스트가 한번 돌았는데 14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 통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계 안 잡고 덮어버리면은 끝나는 정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인구수가 확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1917년에 끝났는데 그 다음 해 독감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래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이라 그러는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이라 그래요. 이 스페인 독감,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예언을 했었어요. 인류는 이 미지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 때문에 지금 유독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과거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인구의 3분의 1, 몇백만이 죽고 또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렇게 될까봐 겁을 내고 단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까지 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죄의 비참함이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